어떤 분이 미국 사람들의 일상적인 말을 분석해 봤다고 해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 그 말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했다고요? 말씀으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의 말도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요. 이걸 이 양반이 미국 사람들의 말을 다 녹음해 가지고 분석해 봤대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쓸까 보니까 thanks,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 말을 모든 말의 4분의 1쯤 한 25% 되죠. 미국 사람들은 이 말을 가장 많이 쓰더래요. 실제 미국 가보면요, 처음부터 땡큐요. 거절하는 것도 노 땡큐. 우리는 명절이라면 설날, 추석, 노는 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추수감사절도 영어로 쓰면 어떻게 쓰죠? Thanksgiving Day.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그래서 이 양반이 분석을 했어요. 야, 미국이 저 독립 이후에 한 250년 되잖아요. 저렇게 지금 패권을 유지하는 것, 미국이 뭐 다 잘한 건 아니지요.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쳐요. 저렇게 부유한 저 원인이 뭘까? 이 양반이 그들의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4분의 1이 뭐요? 땡큐. 입만 열었다면요? 땡큐. 거절하는 것도 노 땡큐. 아, 그 말이 시가 되는구나. 그들의 머릿속에 이런 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 인생을 다시 만들어 가거든요. 그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 사람의 미래를 보려면 그 사람 말을 잘 분석해 보면 돼요. 아, 저 말대로 되겠구나. 우리말에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대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바뀌어야 돼요. 왜요? 우리 근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땡스기빙 데이, 미국 추수감사절, 이번 주에 이제 미국 내일까지죠. 한 4일 정도 땡스기빙 데이, 미국 사람들의 최고 절기예요. 우리 뭐 설날, 우리 뭐 추석에 버금가는 이런 최고 절기예요. 그 절기 이름이 멋있잖아요. 땡스기빙 데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날. 그 땡스기빙 데이에 대한 근원을 찾아보니까 이 유럽에서 이 청교도들이라고 하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이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건너갔어요. 도착한 것이 1620년. 지금 보스턴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 여기 써놨죠? 프리머스라는 지역에 그들이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해 보스턴 그 지역에는 굉장히 눈도 많이 오고 춥습니다. 그해 겨울에 얼마나 추웠던지 거의 반 이상이 도착한 분들이 거기다 죽게 되었어요. 살아남은 분들이 그 다음 해 봄에 이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옥수도 심고 또 감자도 심고 여러 가지 이제 식물을 심어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1621년이에요. 그것이 이제 시발점이 되어서 미국에는 땡스기빙 데이를 대축제일로 그렇게 지금까지 전통이 되었어요. 이런 좋은 전통들이 우리 구한 말에 미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진짜 신앙 있는 분들이, 그때는 미국의 제일 똑똑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한국 선교사로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한국이 복을 받은 나라예요. 이제 그분들의 어떤 그 신앙 습관에 따라서 이 우리나라 그때 농경 문화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국 교회도 이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14년 이제 총회가 모여가지고 11월 셋째 주일, 오늘이 11월 셋째 주일이죠. 셋째 주일을 우리 한국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전통으로 생각돼요. 그래서 그날에는 주로 그때 농사하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없으니까 농사한 거 다 가져와서 하나님께 갖다 놓고 축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장식도 참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는 지금 농사 안 하잖아요. 이런 영적 의미가 있어요. 한 해 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것, 우리를 축복하신 것, 거기에 대한 감사의 모든 제목을 다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 그 전에 우리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는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해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 제목을 다 한번 찾아봐라는 거예요. 오늘 가지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해라. 오늘 이 편지를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준 편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예요. 골로새 교회의 설립 계획을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를 들어가죠. 에베소 회당 들어가서 전도하니까 제대로 복음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어요. 누가 배가 아프죠? 유대인들이 제일 배가 아픈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하여튼 바울을 얼마나 방해하고 핍박하는지 사단이 정확한 복음 전가되면 난리가 나거든요. 이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중요한 제자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두란노선, 지금 대학과 같은 곳이에요. 대학과 같은 곳. 거기 들어가서는 일꾼들을 한 2년 정도 본격적 훈련을 시킵니다. 거기는 방해 안 하니까. 사도행전 19장 사건이죠. 이때 아마 중요한 일꾼들을 그 에베소 주위의 중요한 도시의 전도 캠프로, 우리말로 하면 집중 전도 캠프로 보냈습니다. 주로 이제 골로새 지역, 라오디게아 지역, 또 히에라볼리 지역에 집중 전도 캠프를 합니다. 이때 아마 골로새 지역에 지난번 우리 생각했죠. 빌레몬, 골로새교의 중요한 중직자 장로님이죠. 빌레몬 같은 분들, 또 골로새 교회의 말씀 사역자로 부름받아 사역을 잘한 에바브라 같은 분들, 또 아키프 같은 이런 분들이 이 캠프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레몬은 자기 집을 지교로 내놓았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골로새라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소아시아와 수리아 지역을 잇는 그런 이제 중간에 있는 도시로서 그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양이 많겠죠. 물동량들, 무역하는 들 굉장히 많겠죠. 그런 교통의 요충지고 동서 문화의 교류 장소였다. 또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각 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장사를 잘했어요. 지금도 전 세계 상권을 누가 쥐고 있죠? 돈을요? 유대인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떠돌아다니는 민족이 되니까 돈 없으면 죽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 유대인들의 세계 아버지의 명령은 절대적이거든요. 극단적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다 머리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요놈이 죽는 게 뭐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한 서너 살 되겠죠. 맑게 알아들을 때 낭떠러지 데려간대요. 밑에 보면 가마득해요. 거기에 나무에다 아이를 딱 달아매요. 요 두 놈이 있는 힘을 다 치고 있고 안 떨어지려고 밑에 떨어지면 죽으니까 아버지 명령 내린대요. 한 손 놔. 아버지 명령은 절대적이잖아요. 한 손 놔세요. 살아남으려고 붙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그 손도 놓아. 놓으면 죽는데 어떤 놈이 놓아요? 얘가 본능적으로 아버지가 울면서 뭘 참을지 모르지만 잘못했다고, 다시 안 그랬다고. 얘가 힘이 없어서 떨어지기 직전에 아버지가 요 손을 딱 잡아준대요. 그때 평생 잊지 못할 메시지를 한대요. 이 마지막 손은 하나님이다. 이걸 놓으면 우리는 죽는 것이다. 그 다음 이 손은 돈이다. 우리 민족은 돈 없으면 죽는다. 이 두 개를 붙잡아라. 이놈이 평생 그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돈생이나 장사하는 데 기가 막히게 찾아갑니다. 근데 골로새 지역도 보니까요, 엄청난 이 동서 문화의 교류지고 무역이 많으니까요, 유대인들 돈 벌러 모이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입김이 굉장히 센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각종 그 당시에 이상한 철학들, 이상한 어떤 말쟁이들, 사람이 모이면 막 모이잖아요. 이상한 사상들, 이래가지고 시장터에서 일장 강연을 하는 거예요. 개똥 철학을 말하면 박수를 팍 치면요,
모자 싹 돌리면 돈 모으잖아요. 이래 먹고 사는 놈도 있고 막 별의별 사람들이 이런 주장들이 그런 이단 사상들이 혹은 이런 철학들이 굉장히 성행한 그런 도시였다.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헛된 철학과 세상 학문을 속이지 못하게 해라. 그걸 바울이 부탁했잖아요. 그런 배경이 있는 도시예요. 네. 여기에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집중 전도 캠프 했잖아요. 아주 중요한 일꾼이 빌레몬 같은 분들, 그 다음에 에바브라 같은 분들, 아키포 같은 이런 일꾼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거기에 이제 바울이 정말 관심이 많아서 바울은 직접 안 갔지만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골로새서 1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1장 7절 8절 골로새에 편지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골로새 캠프할 때 이 지역에 진짜 수고한 분이고 지금도 이 지역의 말씀 사역자예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골로새 교회가 바울의 헌금도 많이 해줬어요. 또 이분이 이제 바울을 찾아가면서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1차 헌금되어 있어요. 갈 때 헌금도 전달하고 골로새 교회 여러 소식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보고해 준 겁니다. 이때 바울이 1차 투옥 때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지금 황제 재판 대기 중이에요. 이때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에 대한 모든 형편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보고를 했어요. 이 골로새라는 세속 문화가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이상한 철학들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는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이런 세속 문화들이 교회에 막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혼합주의 사상들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가지고는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런 거 특별히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런 주의를 주는 거예요. 이런 보고를 받고. 그리고 천사 숭배사상이라든지 참 잘못된 이런 금욕주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막 들어갔고 또 유대인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유대 율법주의. 이 사람들은 복음 받아도 율법 안 지키면 모세의 명한 율법과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없음. 이방인 교회들이 얼마나 헷갈립니까? 이런 영지주의 이단들, 이런 이단들이 막 설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 소식을 듣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2장 1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 2장 1절 내가 너희와 골로새 교회죠.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라오디게도 이런 지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런 분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바울이 직접 개척 안 했잖아요. 그의 제자들이 캠프에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내 육신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진짜 기도한다. 간절히 기도한다. 바울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정말 기도잖아요.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무엇을 기도했나요?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정말 바로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진짜 깨닫기를 내가 기도한다. 지금 골로새는요 세속 문화라든지 이런 세상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교회에 막 들어와서 혼란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제대로 분별하려면 제대로 바라보는 그 통찰력이죠. 제대로 분별하려면 그리스도로 정말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오늘 나는 기도합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정말 바로 알도록. 예수님의 처음 질문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엉뚱한 대답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이죠. 베드로가 얼마나 정확한 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정말 바로 아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정말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깨닫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구나. 너는 베드로라. 큰 반석이란 말, 절대 흔들린 바위란 말이에요. 이 신앙 고백에 내 교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기도도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은혜를 다 줬잖아요. 세상 이길 힘은요, 진짜 세상을 제대로 보고 판단하고 깨달으려면 그리스도 비밀 제대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네, 오늘 기도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바로 알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네. 3절 한번 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죠. 신작은 불신작은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지금도 잡고 운행하고 계세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그것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이 땅을 지금 섭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죠. 교회를 통해서 복음적인 구원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세요. 앞으로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다 전개될 거예요. 이 모든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내게 충만케 해주세요. 그 지혜와 지식의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께서 내게 지금 역사하시되 우리 뇌세포가 한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해요. 저는 기도해요. 남이 안 볼 때는 손 얹고 기도해요. 내 혼자 손 얹고. 하나님, 1000억 개 넘는 뇌세포와 모든 누런 조직 이거 연결되어 있죠. 성령이 지금 역사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다니엘에 주셨던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세상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솔로몬이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 넓은 마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마음 지금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잘 볼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세요. 저는 매일 기도해요. 나는 우리 렘들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놈들 머리에 손 얹는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축복권이 있어요. 진짜 축복은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말이 참 우리 말이 그렇죠. 이 돌대리 같은 놈아. 이 막 돌이 되란 말인데 그래 되면 좋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기도한다고 합니까? 이 돌대가리가 금대가리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기도하세요. 특별히 자녀들을 놓고요. 하나님 이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들은 가끔 그러죠.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기를 생각하는 거 누구 닮아서 이렇게 안 그래요? 공부를 못하느냐고. 누구 닮아? 자기 닮았지.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옛날에 그럴 때요. 옆집 누구 봐라 그렇게 잘하는데 내는 난 마음속으로 아버지 닮아 그렇지 뭐. 우리 말들이 전부 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나 들으면서 미국이 왜 저래 복을 받았을까? 그 말이 시가 되잖아요. 미국 사람 말의 25% 4분의 1이 땡큐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들한 점검해 보세요. 어떤 말 가장 많이 하세요? 하루만 몰래 내 말 녹음 한번 해보세요. 한번 분석해 보세요. 어떤 말이 제일 많은가? 오른쪽 불평이 많죠? 이 코로나 시대 되니까 원망이 많죠?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니까. 그런 자녀를 위해서 진짜 마음껏 축복해 기도해야 돼요. 나는 이거 깨닫고 나서요. 매일 우리 아이들, 우리 렘넌트하고 진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고로새 2장 3절. 그래서 바울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 이 모든 지혜, 지식, 부하가 다 있으니까. 기도하세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계속해서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볼까요? 골로새 2장 4절 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세상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골로새 지역에 보세요. 이상한 이 개똥 철학들, 별의별 사상들 이런 게 막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위협하는, 교인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지혜식이 충만하면 세상의 모든 교묘한 말을 다 이깁니다. 절대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 성도들이요, 속지 않게 해주세요.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딱 예배 중단하고 온라인 해가지고 다 보도록, 물론 그래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근데 이게 습관화되거나 사단이 교묘하게 뭘 놓겠죠. 예배 드릴 필요 없어. 뭐 모일 필요 없어. 야, 이게 습관화된다면 이 사단의 올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의 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기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항상 함께해서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자녀를 24 따라 잔소리 하겠어요? 잔소리한다면 아이들이 변화됩니까? 우리가 항상 함께 비밀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바울은 뭐예요?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있어.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질서 있게, 아주 규모 있게 행함을, 그리스도를 믿는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충만할 때,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진짜 충만할 때 우리 모든 삶의 규모가 갖춰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정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우리 모든 다락방 1세들이요, 이런 축복이 진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넘치건 자연스레 넘친다고 해서 물을 가다 보면 계속 넘치잖아요. 너 감사함이 이렇게 넘치도록 해라. 적극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 영적 상태가 진짜 중요해요.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오거든요. 이 목사는 이걸요, 먼저 복음화가 돼야 된다. 복음은 다 알잖아요. 하도 많이 강조해서 복음화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영적 상태가.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인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너무 잘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예수. 말 못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진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었냐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주어졌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너희 입으로,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반드시 시인했잖아요. 구원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게 어떤 상태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낸 내 옛사람, 창세기 3장의 옛사람, 저주의 사람은 십자가에 다 못 박혔어요. 함께 죽었어요.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그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맞습니까?
그런데 왜 그래 근심이 많고, 왜 그래 걱정이 많고,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그 내가 주인 됐다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 되면 골치 아파요. 내가 다 처리해야 돼. 내가 걱정 다 가지고 와야 돼. 세상 짐 다 지고 와야 돼. 그래서 주인 되었다고요? 주인에게 맡겨버리면 돼요. 골로새 2장 7절, 이런 영적 상태에서 7절 봅시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에 깊이 뿌리를 내리라.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세워져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정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서 그렇게 되면 뭐요?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요, 미국에 처음 건국할 때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누굽니까? 퓨리탄들, 그 청교도들 보세요. 오직 신앙 하나 자유를 취해서 거기까지 갔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나라를 세운 거예요. 처음 그 반 이상 다 굶어 죽고 병들어 죽은 그 상황에서 그 다음에 추수해가지고요. 그 날을 어떤 날로 정했다고요? 땡스 기빙 데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같으면요, 이런 개념이 전혀 없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바울의 그 마음에 있는 간절함을 보세요. 이 모든 세상 풍조와 이 모든 잘못을 이기려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 왜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보와 감축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능가하는, 세상을 진짜 통찰하는, 세상을 진짜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하시기라. 그걸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서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세워져야 된다. 그러면 뭐요?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 이 말을 자세히 사전 써보니까요, 감사함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감사를 찾아야 된다. 여러분,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사회에 모여 주로 원망, 불평, 누구 때문에 이래 안 되고 저래 안 되고 이래 망하고 저래 망하고 그 말이 제일 많잖아요. 그게 속으면 절대 안 돼요. 오늘 우리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감사 조건을 적극적으로 능력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 백성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우리 이름이 생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버립니다. 적극적으로 감사를 찾아라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간단해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각인 뿌리 체질에 복음화 되어지면 우리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말아요.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하라.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해라. 이게 뭐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야,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힘든 시기에 감사가 되어질까? 성경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는데,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 제죠, 원로 목사님. 이분이
아주 강해 설교자로 유명한 분이죠. 저도 신학교 때 이분 책을 많이 봤어요. 이분이 최근에 그 둘째 아드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면서 천국 환송 예배죠. 장례 예배 때 이분이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나 이거 보면서 참 한국 교회를 이끌어한 대단한 인물이구나. 그 둘째 아드님이 아마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 사역을 취득해서 아마 사역도 잘했는가 봐요. 그분이 이렇게 EA 스포츠사와 또 AT&T 근무하면서 이 고문 변호사로서 참 돈도 잘 벌고 교회도 잘 섬겼대요. 올해 2월 달에 이분이 이 대장암 수술을 받고 그걸 못 이기고 10월 8일 지난달이죠. 10월 8일 지난달에 43세 진짜 젊은 나이잖아요. 하늘나라 부름 받았어요. 9살 난 아들 하나 낳아놓고 부인을 놔두고 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둘째 아드님을 그 장례식에 참여할 때 저는 이거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야, 그때 애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떨까? 여러분 상상해 좀 가세요. 그 장례식에 이분이 나와서 이제 마지막 자기 신앙 고백하면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만약 강목사가 또 어떤 말을 할까? 전 교인들이 다 보는 앞에, 신앙의 동지들이 보는 앞에 가족들이 다 모였겠죠. 이때 이 목사님이 놀랍게도 보세요. 이런 10가지의 감사를 고백했답니다. 지난달 10월 16일 날 장례 예배에 있었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 나이 많은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10가지의 감사를 고백했대요. 아들의 참 마지막 보내는 그 자리에서 난 이거 보면서 이게 감사가 넘치는 것이다. 과연 이분이 한국교회를 리드할 만한 어른이구나. 저는 많은 느꼈습니다. 이분이 이런 감사를 했답니다. 첫째, 아들이 지독한 암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셋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 때문에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번도 불평 없이 남편 자랑만 하던 자부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되어서 영광 돌린 것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인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서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님들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한 이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참 울었습니다. 이게 감사가 넘치는 거구나. 우리는 만 가지, 천 가지, 만 가지 감사할 조건보다는 뭘 찾죠? 한 가지 불편을 찾습니다. 이래 안 되고 저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 내 모습이 보였어요. 이게 내 영적 상태구나. 아들을 마지막 보내면서 보세요. 이분이 뭘 찾았죠? 원망 불평하려면 천 가지 만 가지 넘겠죠. 이 감사 조건을 찾은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감사가 부족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보세요. 모든 게 우울하잖아요. 오늘 우리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오늘도 감사의 조건을 다시 회복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했듯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주옵시고 그 안에 정말 뿌리를 내리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되는 복음화 되게 하옵시고 이런 영적 상태에서 감사함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